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승리하면서 살고 계신 것이 확실합니까? 그것을 정말 진실하게 확인해 보기를 원한다면 다음에 몇 가지 질문에 한번 개인적으로 응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당신은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지구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면 예수 안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뿐 아니라 내 안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4대 성인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구원자요 내 주인이고 왕이신 분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번째로, 당신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돈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당신은 정말 주인 바꾸기를 경험하셨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길 원하는데 이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지난 주간에 저와 저희 아가씨와 함께 가서 만났습니다. 조끼를 입은 분, 멀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분이 누구냐면 김현철 씨입니다. 서울 종로의 3일로에 3일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70년대에 최고 한국에서 높았던 큰 빌딩이죠. 그 빌딩의 주인이었습니다. 또 산미 슈퍼스타스의 야구단의 구단주였습니다. 특수 강철 제작하는 회사로 세계 2위 기업에까지 올라갔고, 한국의 대포, 탱크 이런 걸 만드는 특수광을 제작해서 국산 무기를 제조하게 하고, 중요한 것은 현대의 포니 자동차의 자동차 차체를 만들 수 있도록 싼 값에 특수광을 만들어 제공했기 때문에 현대가 세계로 일본과 경쟁해서 수출을 할 수가 있게 된 주역입니다. 세계 1위의 특수광 제작 회사 기업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995년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과 연루돼서 오랫동안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결국은 부도를 당하게 되었고, 산미 기업이 이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간에는 동생에게 이제 산미그룹 회장을 물려주기도 했지만은 15년 동안 산미그룹 회장으로 지냈던 김현철 씨입니다. 지금 66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2002년에 직장암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이 잘 됐다고 완치가 될 거라고 의사가 말을 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수술한 부위가 다시 터지고 재발했습니다. 긴급하게 응급실로 실려가면서 이제는 끝났구나 싶더랍니다. 그래서 결혼 조건으로 처갓집에서 예수 안 믿으면 교회 안 나가면 결혼 반대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결혼의 조건으로 교회를 가끔 나갔는데, 가끔 나가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이 생각나더랍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남은 인생은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목숨을 건 기도를 잠깐 드렸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지금은 2번 직장암 수술을 했기 때문에 용변을 제대로 못 보시고 대변 주머니를 항상 이렇게 차고 다니십니다. 같이 점심을 식사를 했는데 밥을 많이 못 드십니다. 항상 이게 부담돼가지고, 또 가끔은 이게 터져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치유받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 IT로 가게 되었고, 또 도미니카로 가서 선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미니카 선교지의 사진을 한번 그 후에 보여주시죠. 센터를 저렇게 선교센터를 지었습니다. 또 계속 제가 가본 선교센터 중에 제일 좋습니다. 쏙쏙. 그 다음에 또 계속 이런 체육관도 지어놓고 강당도 지어놓고 수영장까지 해놨습니다. 그룹 회장 출신이라 다릅니다. 목사님들이 하면 기도실만 지을 텐데 숙소도 호텔 수준입니다. 완전히 저렇게 해놓고 정자도 해놓고
완전히 그림같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선교를 합니다. 앞으로 열방 선교 대학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남미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훈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또 그 지역에 아주 산토도밍고 외곽 지역인데 가난한 마을들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지어주고 또 거기 교회 일꾼들을 데려다가 훈련시켜주고 이 가난한 아주 빈민들에게 좋은 집을 져줍니다. 집을 져주기도 하고 저렇게 교회를 져주기도 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산미 그룹의 회장으로 있을 때와 지금 선교사로 있을 때 무엇가 더 행복하십니까? 그러자 대답했답니다. 29살 때 산미 그룹 회장이 되어서 15년간 경영하면서 행복했던 순간은 우리가 세계 제1위의 그룹이 될 수 있다는 꿈을 꾼 잠깐의 시간이었다. 그러나 항상 스트레스와 염려와 걱정의 연속이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복음 전하며 선교하는 이 시간, 지금은 너무나 정반대로 가장 행복하고 항상 행복하다. 그 얼굴을 제가 봤습니다. 만나서 제가 처음 질문한 게 건강 괜찮으세요? 했는데 웃는데 그 얼굴이 참 생기가 보이더라고요. 병색도 다 없어지고 지금 10여 년 이상을 선교지에서 건강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들을 져주고 또 가난한 가정들에게 집을 져주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크게 첫 번째로 네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입니다.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허리에 지고 갑니다. 허리가 휘어졌습니다. 고생과 수고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죄송합니다만 남자라서 그런지 각 가정의 가장들 남편들의 처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불쌍해요. 남자들이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참 가엾다. 평생을 자기 인생의 짐 지고 가야 되죠. 가족들 짐 지고 가야 되죠. 또 아이들이 또 말 잘 듣고 고분고분 예쁘게 잘 크면 좋겠는데 또 안 그런 아이들도 좀 있잖아요. 또 가족의 생활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또 재정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야 되니까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또 건강의 짐, 좀 지나가면 또 나이가 들면 건강에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서도 살면서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갈수록 느껴지는 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걸 느끼게 돼요. 가끔 남자들이 담배 피는 사람은 밖에서 베란다에서 담배를 푹푹 펴대는데 그 심정이 저는 좀 이해가 돼요. 달 보고 우는 남자들, 공원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뒷짐지고 걸으면서 땅 보고 있는 남자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돼요. 너무 지쳐서 인생이 참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병들고 지쳐서 쓰러집니다. 평생 고생하는데 정말 행복한 날은 나폴레옹이 채 엿새도 안 됐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행복한 날이 며칠이나 될까? 왜 이렇게 인생이 무거울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 될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걸 아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뭐가 우리에게 제일 무거운 짐일까? 성경에 보니까 시편 38편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제일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죄 때문에 오는 짐. 죄책감, 허탈감, 상실감, 무능력감, 절망감, 두려움, 공포, 염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희망과 끊어지고 나니까 모든 게 다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죽겠다는 말이에요. 졸려서 죽겠다, 좋아서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진짜 죽겠다.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라고 말합니다. 애굽 사람의 그 애굽의 나라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 때 그게 무거운 짐이었다. 이건 영적으로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죄의 노예로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인생이 그게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희망과 단절되어서 마귀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인생,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내가 계명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고 계명을 지켜가지고 선해지려고 하고 선행을 쌓아서 뭘 이루려고 할 때 그것도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정말 거듭나지 않고 성령 받지 않고 사역하면요, 사역이 짐이 돼요. 목회도 짐이 돼요. 거듭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어떤 목사님 그랬대요.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어서 이렇게 새벽같이 고생을 맨날 시키냐고. 어떤 놈이 만들어냈더니 예수님 내가 그랬다 이놈아. 거듭나지 않고 하면요, 모든 게 다 짐이에요. 사랑 없이 하는 거, 이게 다 짐이에요. 두 번째로 보면 짐을 끌고 가는 인생이 있어요. 조금 지혜가 있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끌고 가다가 힘들면 가끔 쉴 수도 있어요. 여유도 좀 있어요. 근데 지혜가 있는 대신에 항상 지혜가 많으면 욕심도 많아져. 그러니까 짐이 아까는 하나였는데 이제는 두 개로 늘어났어. 내 힘으로 잘 살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인생의 길을, 미래를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 무거운 짐 지고 가족들 다 데리고 어린애 다 데리고 끌고 여기저기를 방황하고 다닙니다. 미국에 왔다가 어떤 분은 호주에 갔다가 또 남미에 갔다가 또 미국에 왔다가 여기도 아니라 다시 또 백투더 서울 해가지고 한국으로 또 재이민 갔다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이 교회 왔다가 한두 주 지나면 또 다른 교회 왔다. 나중에 식당에서 만나보니까 한 5년 동안 10교회를 다녀요. 10교회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 나름대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똑똑하니까 그래가지고 끌고 가는 대신에, 조금 더 능률있게 사는 대신에 더 많은 무거운 짐을 만들어서 방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바퀴 달고 끌고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고 능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경영의 능력이 있어요. 뭘 해도 이렇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가 이걸 잘 아는 사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사업도 크게 해서 한두 개가 아니고 몇 개의 막 회사를 만들어서 재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짐도 지고 너희의 짐도 지고 다른 사람의 짐도 지고 수많은 회사원의 짐을 지고 짐이 점점 더 늘어나. 걱정 근심이 사라지질 않아. 김현철 회장이 바로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29살에 회장 될 땐 너무 좋았는데, 세계 인류 기업 최고 기업 되겠다고 꿈을 가질 때는 막 가슴이 뜨거웠는데 그다음부터는 계속 스트레스와 걱정, 근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온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마다 거의 제가 만나볼 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월급 주는 날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걱정 근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커지고 늘어나는 욕심 때문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의 진정한 평안은 없어요. 욕심의 노예로 살고 일의 노예로 살고 돈의 노예로 살고 사람의 노예로 평생을 살게 됩니다. 네 번째 보면 짐을 싣고 나도 타고
저 차에 하나 그림이 빠졌네. 십자가 앞에 있어요.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의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아주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주님께 다 맡기고 사니까,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사니까 안전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안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필요한 것은 다 만족하고 감사해요. 근데 짐이 많아졌어. 왜냐하면 내 욕심의 짐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비전 때문에 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나 혼자 먹고 살기에, 내 인생 살기에는 충분해요. 근데 더 필요한 이유는 베풀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풀고 나누어주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 사랑과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삽니다. 축복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잘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는요 한 가지 자격이 있어요. 한 가지 자격이 있어요. 무슨 자격인지 아세요?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격을 하나 주셨어요. 예수님께 나가면 편히 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나는 무거운 짐진 사람 아니야. 나는 수고하고 힘든 인생 아니야. 나는 뭐 괜찮아. 여기가 살만해 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못 나갑니다.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정말 나는 수고한 사람이야. 정말 인생이 너무 힘들어. 무거운 짐이 너무 많아. 나는 너무 우울해. 정말 인생은 울려고 내가 왔나야.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되지?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내가 너희를 치유해주고 회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걸 먼저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내 그림 중에 나는 어떤 그림에 속해서 살아왔는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4번 그림입니까? 4번의 그림, 저 그림처럼 예수님 운전하시는 그 차에 나도 타고 내 인생의 모든 짐도 짓고 싣고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능력으로 사는 인생을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을 내 생명과 능력으로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보십시다. 예수님 운전하시는 차에 탔다면 이 차가 어떻게 해서 힘차게 나가는지, 어떻게 해서 능력 있게 나가는지, 어떻게 해서 지치지 않게 달려나갈 수가 있는지,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 차에 바퀴라고 생각을 하시고 바퀴에 모든 에너지가 전달되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바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는 중심입니다. 핵심, 중심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동차 바퀴축이 중앙에 있는 것처럼, 그래야 모든 능력과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중심축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공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렸습니까?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써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주재권,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사십니까? 그렇게 하려면 나라는 자아가 죽어져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 옛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 이제는 내 안에, 내 인생 속에, 내 심령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아멘. 나는 핏값으로 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할 때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내려놓음을 아는 사람이다. 내려놓음. 다 내려놓는. 그리고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완전히 부인된 거예요. 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어 이제. 나는 절대로 그런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안 살겠어 이제. 나하고 관계 끊어졌어. 이걸 전적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나는 드려진 사람이에요. 헌신 예배 한 번씩 드릴 때마다 드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거듭나는 순간에, 예수님 내 주인 되는 순간에 내 생명도 주의 것, 내 시간도 주의 것, 내 재능도 주의 것, 이 몸도 주의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천국의 도구로 저를 써주십시오. 이걸 온전한 순종이라 그래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시니까 저는 순종만 하겠습니다. 결정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시면 저는 능력이 되든 안 되든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들어서 써주시는 거예요. 약한 것 같아도 강하게 해주셔서 써주시는 거예요. 모자라면 채워서 써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채워주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로, 행복의 파이프로, 축복의 전달자로 나를 쓰시는 것을 평생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성경의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를 보면 모든 믿는 크리스찬은 나중에 둘로 딱 나눠집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칭찬받는 자리로 가는 사람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고 책망받고 있던 것도 다 빼앗기고 쫓겨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둘로 나눠집니다. 근데 충성된 종, 5달란트로 5달란트 남기고 10달란트로 10달란트 남기고, 충성된 종의 특징은 뭐냐면 착하다는 거예요. 착하다. 마음이 착하다는 거예요. 그럼 착한 사람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또 게으른 종, 악한 게으른 종은 거기 보면 악하다 그래서 악하다. 도대체 뭐가 착하고 뭐가 악한 건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빛을 보는 것처럼 깨달았어. 그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되어서 살면 악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나는 싫어, 나한테 안 맞아, 그건 나한테 부담돼. 그래서 항상 나 중심으로 주님을 판단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건 악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게 많아. 하기 싫은 게 많아. 이대로 놔두세요. 저를 구원하신 것 외에는 간섭하지 마세요. 천국은 갈게요. 어떤 사람 천국은 가드릴게요. 그러니까 게으른 종이 되는 거죠. 사람은 다 편한 걸 좋아하니까.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중심의 주인이 주님이실 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헌신과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저를 써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써주시는 걸 저를 행복으로 알고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안 되면 주님 능력 주셔서 되게 해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약한 몸도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환경도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도구로 계속 그 사람을 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종, 악한 종의 차이가 뭐냐? 그 마음에 내가 주인이 되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순종하면서 내가 살고 있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은요, 평생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매 순간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도미니카 가가지고 전화를 연락을 했더니 어떤 분은 또 약속을 안 돼가지고 또 다른 데로 가셨다 해서 못 만나게 되고, 어떤 분은 전화했더니 가는데 거리가 얼마나 먼저, 그래서 택시비를 뭐 170불에 겨우겨우 딜을 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이제 2시간 반을 가가지고 만나서, 아침에 나갈 때 8시쯤 나갔는데 집에 들어올 때 저녁에 밥 먹고 들어오니까 10시가 되더라고요. 밤에 10시가. 근데 막 너무 피곤해, 막 몸살도 나고.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복음 전하는데 필요한 일이니까 차 타고 가면서 계속 그냥 눈 감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또 잠 오면 살짝 졸고 그러면서 갔어. 근데 갔다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편안한지 몰라.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게 해주세요. 아멘. 올 때도요, 비행기 타고 오는데 도미니카에서 자리를 이상하게 주는 거예요. 저는 다 그 데스크에서 오케이 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주길래, 그래서 그냥 저는 자세히 안 봤어요. 디테일이 좀 약하니까. 집사람이 꼼꼼하게 보더니, 여보 좌석 번호가 없어. 무슨 소리야? 데스크에서 한참 떠나서 이제 줄 서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seat required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어디 가가지고 그 스탠바이로 고생을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이거 도대체 웬 스탠바이야? 또 이것도 그래가지고 게이트로 들어갔어요. 일단은 가가지고 보여줬더니 40분 후에 오래요. 40분 후에 또 갔습니다. 지난번하고 비슷해 그것도. 그래서 안 되겠어,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주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왕권으로 그냥 명령하면서 기도하면서 데스크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역시 흑인 남자분이 하더니 좌석을 딱 줬어요. 그러고는 또 두 손을 딱 이렇게 하면서 주더라고요. 무슨 뜻인가. 비행기를 탔습니다. 탔더니 1등석보다 더 좋은 걸 줬어요. 그 비행기 안에 막 3자리만 딱 그런 자리가 있는데, 이 문하고 문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다리를 쭉 뻗어도 안다. 거기서 그래서 참 이게 주님의 일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주님은 안 되면 되게 해주시고, 약하면 강하게 해주시고, 모자라면 채워주셔서 쓰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순간부터 정말 깜짝깜짝 놀랄 일을 경험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입니다. 중심 되신 예수님께서 그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에너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말씀이 첫 번째 축복과 능력의 통로입니다. 베드로서 2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믿음과 능력과 지혜와 축복은 말씀을 통해서 온다. 아멘. 여러분,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저는 제일 많이 회개한 게 주일날 설교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왔을 때 회개 많이 했어요. 신학교 가기 전에 한 번도 저는 설교 시간에 졸아본 적 없습니다. 눈 감지도 않습니다. 눈 감으면 또 이게 길게 감아지기 때문에. 제일 무거운 게 이 눈꺼풀이거든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이놈이. 그래서 일단 눈꺼풀 내려오지 못하게 딱 하고 잠깐만 깜빡거리고 그냥 설교자를 째려보면서 그냥 저 말씀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그래서 아멘 하면서 적기도 하고 막 기도하고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말씀을 빨아먹어야 돼요.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했던 게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다 주십니다. 근데 그때 깜빡하니까 못 잡아서 그렇지, 말씀에 다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불 같아요.
여러분 말씀 잘 들어보세요. 막 가슴에 불이 붙어요. 가슴이 불타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고 에레미야가 그랬는데 정말 그래요. 가만히 있을 수를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말씀이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고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추진력을 강력하게 주는 거예요. 말씀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곤란 중에 나의 위로라 그랬어요. 어려운 일 당하고 상처받고 별의별 속상한 일 다 당해도 말씀 들으면 다 거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고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잡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악한 마귀와 악한 환경과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성령의 검으로 해결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돼요. 계시록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주야로 그 말씀에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시편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다 복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는요 막 그냥 정신이 번쩍 나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내 영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집중해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대로 되는 대로 되는, 말씀 주신 대로 되는 기적, 이걸 우리가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원래 뜻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고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말씀만 있으면 안 돼.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는 내가 믿음을 고백할 때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말씀과 함께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뭘 가지고 기도해도 성령을 부어주세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병들어 쓰러지니까 아버지 병 낫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막 각종 은사와 은혜를 받았는데요, 정말 신비한 은사를 받으셨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기도의 여정이 된 거예요. 성령의 막 권능을 받았어. 아버지 병은 안 낫는데 동네 아저씨들 아픈 사람들 오면 다 곧 병 기도해 좀 다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궁금한 건 왜 아버지 병은 안 낫을까? 근데 그 나중에 깨달은 게 어머니를 더 기도의 사람으로 붙잡아 두시려고. 정말 신비한 능력을 제가 많이 봤어요. 어머니 기도할 때 거의 매일 저녁 교회 가서 주무시는 거예요. 교회 가서 철야기도 하시고.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질병과 뜻밖의 일어나는 문제와 상처와 아픔들은요, 갈등은 다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기도해서 너가 믿음의 사람 되고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없을 때보다 더 큰 유익이 너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너무나 자신 있게 잘 될 것이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많은 기도는 많은 능력을 불러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도 신학교 졸업하고 개척교회를 할 때 개척을 하기만 하면 세상이 다 뒤집어진 줄 알았어요. 자, 내가 개척하러 간다 이제.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 세상이 확 달라질 줄 알았는데 2년 동안 개척을 하고 나서 깨달은 결론은 세상은 안 달라지고 나만 뒤집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닥털침낭 하나 사다가 1년 동안을 교회에서 여름이든 겨울이든 자고 먹고 하면서 계속 철야기도를 하는. 못 견디겠어요. 못 견디는 상황, 못 견디는 마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1년 동안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어느 다른 교회로 옮겨주셨는데 그 교회 갔는데 저 화곡동에 있는 화성교회라고 한 700여 명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가서 1년 동안
사역을 하는 동안에 1년 만에 그 교회가 700명이 새로 부흥을 등록을 한 교회 등록을. 막 사람들이 오는데 제가 다 힘쓴 것도 없고 제가 목소리를 더 이렇게 홀리하게 낸 것도 없는데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참 신비하다. 내린 결론이 뭐냐면 기도밖에 없구나. 아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럼 우리는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간에 기도해야 돼요. 시간 내서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 없으면 삶의 곳곳에서 무시로 운전하면서 일하면서 사람과 말하면서 사업하면서 계속 성령님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를 주장해 써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높은 자리로 우리를 올려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교제입니다. 히브리 10장 24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더 열심히 모여야 된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그 축복을 누리는 게 바로 교제입니다. 은혜는 나눌 때 배가가 돼요. 혼자 성경 공부하고 혼자 기도만 한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교제를 해야 돼요. 예배 끝나고 와서 밥 먹는 게 교제가 아니고요, 밥 먹으면서 서로 웃고 격려해주고 또 밥 먹다가 기도해주고 서로 그렇게 하는 게 그게 교제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받은 애 서로 나누고 그게 교제인 것입니다. 교제할 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교제하면서 성도들이 서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서로를 치유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 보니까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세상 살면서 문제, 어려운 일 안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넘어질 때도 한두 번이 아니죠. 그때 꼭 필요한 사람이 옆에서 격려하고 붙잡아 일으켜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집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기도로 세워주고 말씀으로 치유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돼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은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고 정복하고 잘못된 것들을 다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있다면 자꾸 나눠주고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을 받는 순간에 예수님을 경험한 증인이 됐어요. 증인이란 말은 체험한 사람이에요.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가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제일 사명이에요. 전도 안 하는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의 제일 중요한 생명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복음 전도에서 나오는, 복음 전도와 선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요, 내가 뭘 희생하고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서 내가 더 채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복음 전하니까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더 성장해지고. 아멘. 이번에 알래스카에 우리 어버이들을 모시고 함께 이제 장년팀 갔다 왔는데, 갔다 온 다음에 제가 보니까 제 보는 관점으로 다들 더 영적으로 막 더 좋아지신 거예요. 밝아지시고 강해지시고, 찬양 볼 때 이렇게 계시던 분이 막 손 들고 막 찬양하고, 이 손이 이게 굉장히 잘 안 올라가요. 몇십 년 신앙생활하다 손 들고 찬양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건 속에서 뭔가 은혜가 있으니까 뭔가 감동이 되니까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면 이렇게 은혜를 주지, 하나님께서. 선교하러 갔다가 어떤 집사님은 직장도 해결되고 선교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집을 팔아야 되는 그것도 다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어.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니까, 전하면서 내가 누리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보다 조금 더 좋아졌지요, 여러분 보실 때. 왜냐하면 작년보다 조금 더 복음을 더 많이 제가 전하게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평생에 정말 이런 복이 어디 있나. 여러분도 그 복을 다 같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나눔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소자한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 정말 쪼잔한 사람, 이름도 없는 사람 한 사람 도와줘도 주님의 이름으로 도와주면 주님이 그 상을 절대로 나에게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잊지 않고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안에서도 이걸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처음에 결혼해서 보니까 저희 처남이 집안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나 봐요. 생선은 그냥 멸치가 유일한 생선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가정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려워서 처남이 똑똑한 분이었는데 대학을 못 갔어요. 공무원 시험 봐서 국세청에 세무공무원 말단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주의종 순종하고 섬기고 말씀 순종하고 그러면서 정말 힘쓴 게 뭐냐니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베푸는 일을 많이 했어요. 세무공무원이 도와주려고 하면 정말 맘만 먹으면 얼마나 많이 도와주겠어요. 도와준 거 억울한 얘기도 풀어주고 막 자기가 여권 잡아서 노인들이 시골의 문제 같은 거 해결해주고 돌려보내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셔가지고 말단 공무원으로 들어갔는데 국세청장으로 은퇴하게 하셨어요. 한국 공무원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대. 말단에서부터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여기저기서 서로 그냥 맡아달라고. 책도 여러 권 냈는데 그냥 다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그 모든 책의 공통점이 뭐냐니까 나누고 살면, 베풀고 살면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다. 베푸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든 주려고 노력해요. 직장에도 가보면 여기다 통장 하나 놔두고 여기 넣는 건 다 이제 어디에 씁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씁니다. 이렇게 다 해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넣어줘. 모든 것의 100분의 1이래. 100분의 1. 10분의 1은 교회다. 100분의 1은 모든 수입의 100분의 1을 다 떼어가지고 원천징수해가지고 다 그거는 장학금으로 이걸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그냥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반드시 이자까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나눔이 은혜와 복을 배가로 확장시키는 비결이에요. 자꾸 나누셔야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뭐가 더 여유가 있겠습니까만 개인적으로 조금 요즘은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책을 하나 주고 갔는데 곡간의 비밀인가 그런 조그만 책을 하나 주고 갔어요. 그 책을 그냥 무심코 받아서 그냥 놔뒀는데 집사람이 한번 보더니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꼼꼼히 읽어보니까 어떤 미국 목사님의 간증인데 이분이 도와야 될 사람들 뭐 또 베풀어야 될 거 있는데 자기 수익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곡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하나님 주시는 거는 다 그걸로 쓰겠습니다. 베풀고 나누어주고 선교하고 도와주고 하는 데 쓰겠습니다 하고 했더니 이분이 막 하나님이 너무너무 넘치게 주시더라는 거야. 그래 그걸 가지고 정말 엄청난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나도 해야 되겠다. 좋은 건 바로 해야 되니까. 누가 인삼차를 이렇게 선물했는데 그게 오동나무 박스 이렇게 나무 박스에 담아서 가져온 거예요. 그런 거 있지. 그래서 먹고 이 박스가 버리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곡간으로 하자. 그리고 이제 제 어디다가 숨겨놨습니다. 여러분 와서 찾지 마십시오. 숨겨놓고 거기 들어오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은 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누구 어려운 교육자 돕고 선교사님 돕고 이렇게 하는데 쓰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하게 채워주시오. 액수를 말하면 시험 들까 봐 얘기를 안 하겠어요. 정말 넘치게 채워주세요. 항상 마르지 않게 해주시오. 이상한 일이에요.
심지어는 우리 청년 어떤 형제가 하루는 제 방에 오더니, 목사님, 이건 이제 감상금 드리고요, 요거는 목사님께 용돈 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용돈을 주고 가. 우리 아들이 주는 용돈도 아니고 청년이 주는 용돈, 처음 받아봤어. 왜 주겠어요? 곳간에 넣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나님, 나누는 삶을 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로 받아먹으려고만 하지 말고 계속 받아먹으려고만 하면 거지 돼요. 주려고 해야 돼요. 주려고. 아멘? 주려고 해야 영적인 부요, 정신적인 부요, 관계의 부요, 물질의 부요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찬양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그 성으로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내 생명을 사고와 파멸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과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어려움 당해도 그걸 뚫고 날아 올라가서는 독수리 같은 믿음을 주셔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이 모든 은혜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노래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찬양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거기에 오셔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찬양할 때 닫혔던 문이 열리고 묶였던 모든 사슬이 다 풀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안교회가 아틀란타 소문나기는 찬양단 제일 잘하는 교회, 성가대도 최고 수준의 교회, 자기 교회 독자적으로 메시아까지 2번이나 한 교회, 이렇게 다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찬양을 많이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찬양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번째로 훈련입니다. 훈련.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래요. 경건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도 있는데요, 이 은혜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를 받아서 마치 펌프에 마중 물을 부은 다음에 펌프질해서 그 새물을 더 많이 부어서 사는 것처럼 이 은혜를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서 더 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후에 은혜,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1년 훈련 받으면요 10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믿음이 더 강해져요. 훈련의 기간과 훈련의 농도는 군인으로 말하면 계급을 결정하고요, 운동선수로 말하면 운동선수의 소속을 결정을 해요. 그 사람이 동네 축구선수냐, 실업팀의 선수냐, 아마 프로팀의 선수냐, 국가대표냐, 세계적인 선수냐, 그건 운동량, 얼마나 훈련받은 농도가 얼마나 진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쫄병은 4주 훈련받으면 끝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그 정도 하려면요 쫄병으로 평생 신앙이 안 큽니다. 하사관은 6달 훈련받습니다. 장교는 4년 이상 훈련받습니다. 장군은 이런 훈련 다 받고 또 외국에도 가고 뭐 전쟁에도 참여하고 그래야 장군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반복하면서 지속하고 계속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번 주간부터 제자훈련 양육반 다시 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전화 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제자훈련 잘 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과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말했습니다. 1년 만에 못 끝내면 2년에 하고 2년도 안 되면 3년 하고 막 들이밀어. 일단 들이밀고 시작부터 하는 거야. 출장 가고 뭐 근무해서 빠지는 만큼 그 다음에 또 보충하겠다 그러고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훈련 받으시길 바랍니다. 9번째로 섬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에 대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섬김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표시입니다. 섬김은 리더십입니다. 섬기는 자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시편 103편에 보니까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청춘을 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죄를 이기는 승리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병을 이기길 바랍니다. 파멸과 고난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독수리같이 날마다 새롭게 날아 올라가는 우리 모든 새하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